시간에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예배 첫 시간에 저희들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바르게 듣고 깨달아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을 통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힘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해마다 연말이 되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다. 이 말은 여러 가지로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다는 그런 뜻을 가진 사자성어죠. 과연 지난 2020년도에도 여러 가지 어수선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까지 흔들어 놓았던 한 해였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감염된 사람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 활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고, 전쟁 중에도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던 교회가 이 전염병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서 교회까지 몹시 힘들게 했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아니면 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말 힘들게 지냈구나 할 정도로 힘드셨습니까? 옛날에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가지가 없어도 참 뿌리가 뽑힐 정도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사방에서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평안하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신앙을 갖도록 촉구하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원수의 나라 블레셋이 침공해 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참으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에 그들은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7장 9절로 11절에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이 간구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서 블레셋 사람들 위에 큰 우레를 내리십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주저하면서 자기들 간에 우왕좌왕할 때 높은 곳에 위치한 미스바에서 이를 내려다보고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한꺼번에 달려내려와 그들을 쳐서 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후에 사무엘은 돌을 세워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명명을 했습니다. 그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에벤에셀의 에벤은 돌을 가리키고 에셀은 호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 말은 남편이 아내를 보살피는 행위 또는 강자가 약자를 무조건 보살피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남편과 같은 친밀함으로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을 도우신 은혜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전능함으로 강한 블레셋을 물리치셨음을 기념하고자 세운 돌비석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을 신부와 같이 사랑하여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강한 팔로 보호해 주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 분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된 우리 성도들을 도우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에베네셀의 은총을 입어서 작년에 지금까지 잘 신앙을 지키고 주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제 2021년 새해에도 이 도우심을 통해서 승리하는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도우실 때에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사무엘이 막 활동을 시작하는 때는 종교적으로 암흑시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의 생활 가운데 별로 이룬 공적도 없이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일을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사망한 다음에 엘리의 뒤를 이은 사무엘이 이때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때에 그를 한꺼번에 멸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블레셋이 침공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었던 거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로 병기를 만들어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강한 병기와 무장으로 이제 강한 군대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기 충천해서 이스라엘이 모여있는 미스바로 지금 모여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는 당할 엄두가 나질 않아요.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적군의 칼날 앞에 몰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위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하게 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위기를 만날 때가 있지요. 어떤 분은 가정생활의 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에, 또 어떤 분은 건강에 위기를 만나기도 해요.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에베네셀이 되어주십니다. 반드시 도우십니다. 위기를 모면하게 하십니다. 그런 에베네셀의 도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도우실 때에 승리하였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역전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승의 하나님이시고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7전팔기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였습니다. 또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하였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득이양양하게 진군해 왔지만 하늘로부터 터져나온 큰 우레소리로 혼비백산에서 어지럽게 되었고 이 틈을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을 하고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승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로 무장해도 소용이 없어요. 자본이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데는 반드시 이기고 또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승리합니다. 사업에도 승리합니다. 가정에도 승리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한 2021년 새해에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주셔서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다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도우실 때 잃은 땅도 회복하고 평화도 누렸어요.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회복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은총으로 영토를 확장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의 은총으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도 회복하시고 재물도 회복하시고 행복도
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의 회복이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평화가 오는 거예요. 사회에도 국가에도 평화가 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 에베네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금년,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도 새해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신앙과 생활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평화를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 이렇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셔서 도우시는가? 첫째로 하나님은 사모할 때 도와주세요.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니까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였습니다.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그들은 아무 불편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히려 자유하고 편리하다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치고 보니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모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또 모든 마음을 다 쏟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하여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요, 왼손 오른손 각자 다른 일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이 하나인데 한편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동시에 또 한편으로 세상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느 한쪽에 잘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였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마음을 쏟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셔서 에베네셀의 은총이 임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철저한 회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범하고 있던 죄가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죄였습니다. 사무엘은 12살 때 아벡 전투에서 영적으로 침체한 상태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패배한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온 백성에게 외치기를 회개하여야 우리가 산다고 하는 거예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게 우상 숭배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까? 그건 역시 우상 숭배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간과하기 쉬운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사람이 두려워져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도 역시 우상 숭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만죄를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자기 주장을 굽힐 줄을 몰라요. 교만 가운데서 불순종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불신앙도 죄지요.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죄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죄가 제일로 큽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가 충성은 또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죄를 생각하고 온 백성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만나는 위기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불신앙, 거짓, 위선, 형식적인 것, 탐욕, 이기주의, 불성실, 불충성, 미움, 증오심 이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영적 운동, 부흥 운동, 사는 운동이 있다면 먼저 회개 운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평양 대부흥 운동 길선주 목사님의 공개적인 회개가 그 불씨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날 밤에 온 성도들이 정말 소리 지르고 뒹굴고 통곡하면서 밤새도록 회개 운동을 했을 때 평양 부흥 운동이 우리나라 복음화에 큰 밑거름이 된 것 아니겠어요? 신령한 역사는 먼저 회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코로나19 그냥 생긴 것 같지만 누가 만든 것 같지만 우리의 죄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죠. 무슨 죄라도 다 사함을 받습니다.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고 불행이 물러가고 행복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면 육신의 병도 고침을 받습니다. 회개하면 축복의 통로가 열리기도 합니다. 문이 열리고 기도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예배가 살아날 때 하나님께서 도우셨어요.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다가 여호와 앞에 붓고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6절, 9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은 희생의 제사입니다. 아무것도 드림이 없다면 이것은 제사가 아니죠. 순종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봉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없다면 제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우리의 정성과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제사가 됩니다. 이제 2021년 새해에는 예배드리는 마음 자세 그리고 행위 이 모든 것이 바르고 온전하며 열심을 다해 드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기도할 때 도와주셨어요. 침략군 블레셋의 말발굽 소리가 들려옵니다. 백성들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한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어려움, 절망,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람의 노력도 되지 않을 때 오직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그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금식하면서 기도하였다고 했어요. 금식하는 기도, 목숨을 바쳐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가져옵니다. 기도는 능력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입니다. 에베네셀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0년을 마치고 새로운 해 2021년을 맞이했습니다. 2020년도 역시 다사다난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새해에도 우리 성도님들을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은총이 임하기를 바라면서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에 충실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합시다. 그리하여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도 함께 하심으로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와 평화를 누리는 2021년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